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밝았습니다. Good morning입니다. 여러분과 계속해서 성경적 교회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손잡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세워나갈까요? 네. 잠시 복습할게요.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직역하면 불러내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과 그들의 모임을 얘기하고, 교회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올려드린 자들이 차별된 신분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차별된 신분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교회 5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건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세 번째 양육, 네 번째 교제, 다섯 번째 전도. 지난 몇 주간 교회 기능에 대해서 나눴고 많이 놓치셨으면 너무 중요하니 꼭 들을 커피타임 158회부터 166회를 복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나눈 5가지 큰 기능 외에 교회의 다른 사역 중에서 오늘은 성경적 구제 사역에 대해서 나눌게요. 먼저 전제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능과 사역은 교회의 머리시며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재점검해야 건강한 교회답게 기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조금 길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경적 구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구제란 불행이나 위험이나 어려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거나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해야 하나요? 네, 그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시 살펴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지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예화를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가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있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공경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실천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주 진짜 이상적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6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한이가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항상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쭉 읽어드린 대로 교회 사역에서 구제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인데 이것을 올바르고 성경적으로 진행하려면 제가 지금 다음번 나누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도 한 잔 드세요. 네.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우도하시고 진행해 주세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하지 마시고 남이 하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 사역이니까, 남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등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순종하시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과 사역은 다 하나님 것이라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순종하며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특히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줄 때 도움 받는 자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은밀히 조심히 하면서 제발 티를 내지 말아주세요. 물론 때로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한다고 교인들과 대외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지만 이것 역시 아우도하시며 가급적이면 티를 내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만큼 드리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든지 칭찬받으려 하지 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사사건건 아우도, 즉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순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교회에게 도움을 청하는 감동을 주셔도 무턱대고 그 사람이나 교회에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고 또 아우도 하시며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도움을 청하고 그런 청탁을 받은 분들과 교회 역시 그분들도 하나님께 아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며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이 안 해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발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내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장희 장모님 모시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장희 장모님 잠시 얘기를 드릴게요. 두 분이 예수를 만나시고 온 가정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께 알도하시며 아프리카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 놀랍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사람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조용히 하셨는데 몇몇 선교 사람들이 우리 장희 장모님한테 오셔가지고 도움을 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런 거 뭐 이런저런 사역을 도와달라고. 근데 그때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께서 같은 성령님이 저에게도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고 그들에게 답변하시고 그냥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좀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다 선교 사람들의 조급한 생각이었지 하나님 뜻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때 가장 먼저 알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도 같이 알도하도록 기다려주신 것이 올바른 겁니다. 네 번째, 도움을 주던 자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지침입니다. 내가 도와주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알도함에 진행해 주세요. 즉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하나님, 예비하시고 공급하는 여호와 이레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고 꼭 알도하신 다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누가 난 도움 청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알도하지 않고 무턱대고 도움을 주게 되면 나에게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들이 믿음으로 자립하는 것을 돕는 대신 교회와 사람에게 톤만 내미는 자들로 우리가 그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본인의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꾸만 원할 때마다 공급해주게 되면 그들은 받는 것이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들이 자립하는 기회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우리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사람에게 생선을 주면 하루를 먹지만 사람에게 낙지를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는다. 매우 익숙한 말이며 이 말의 중점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남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면 본인의 의식주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다고 나눴죠. 잠시만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 이런 말의 중점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생존하는 것에 있는데 아무리 그들이 먹고 마셔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초적 본능으로 먹고 마시는 것만 따르고 원하는 짐승으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그냥 짐승과 다름없이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눈 익숙한 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셨어요. 사람에게 생선을 주면 하루를 먹고 사람에게 낙지를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지만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면 인생이 바뀌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시 예수님을 깨닫고 진리시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서 변화에서 변화로 이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형되고 훈련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의식주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즉 진리신 예수님으로 변형이 되고 훈련되어서 진리신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며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지인, 직장 동료,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전 세계 80억 인구와 모든 피조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돕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려면 앞서 나눈 대로 내가 도와주는 자들의 여호와 이레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알도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제사역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들 모두 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알도하신 다음 진행해 주세요.
내가 알도하지 않고 도움을 주게 되면 나에게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자립하는 것을 돕는 대신 교회와 사람에게 손만 내미는 자들로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저런 상황에서도 역시 알도하시면서 똑같은 질문,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실까? 미국에서 많은 홈레스 분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아내가 지나가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어차피 저희 돈도 아니고 당연히 나의 주님께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주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했어요. 근데 돈만이 아니고 급식 사역이나 청년들 단기 사역이나 장학 사역 이런저런 NGO 등을 후원하고 돕는 것 역시 항상 하나님께 알도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헌금과 우리가 기부도 바라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성경적 헌금과 기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숫자가 있어요. 오늘 편 매우 중요하니까 몇 번 더 시청하시고 좀 길지만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감사 노트 함께 쓰겠습니다. 오늘 나눈 모든 성경 구절 중에 많죠? 쓰시면서 묵상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알도하며 모든 사역을 감당했는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여호와 이레가 되지는 않았는가? 만약 이제껏 알도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심을까요? 네. 오늘 마치면서 잠시 기도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알도하지 않고 진행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서 나간 것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을 제 열정대로 했던 것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하시는데 너무 불순종해서 게을러서 이런저런 이유로 안 했던 것 역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 중에 좀 길었지만 궁금한 점이나 질문을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요요요 Q&A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쁨 참 커요. 저만의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진짜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